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8월 또 첫째 주를 맞이해서 이 8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바둑계의 전설이요 또 바둑왕이라고 불리웠던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적인 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컴퓨터의 대결에서 비록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대결을 통해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컴퓨터의 바둑 대결이 이미 끝난 후에 왜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기지 못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바둑을 해설하는 그 해설자가 해설을 하고 여러분 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바둑알을 두면서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그 사람들이 놓았던 이 컴퓨터가 놓은 그 점, 그 다음에 이세돌 구단이 놓은 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승리로 이끌었는가를 해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똑똑한 저 사람들은 왜 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해설자로 복기사로만 그렇게 남아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참 아리송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렇게 그 바둑 하나를 복기하고 그 해설하는 사람도 온 정신을 다 바쳐서 그 자기의 머리와 기억력을 다 짜내서 저렇게 해설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역시 하나님 하나하나 다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이게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누리고자 하는 이 진정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과 정열과 혼을 담아서 그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 헤매는 그 행복은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있습니까? 예? 명예에 있어요? 자식들에게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찾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여러분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복의 노이제로에 걸려가지고 그냥 대충 하면 행복을 얻겠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나에게도 참 행복,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행복에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있고요, 성경적인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행복과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차이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세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명예를 한번 얻어보세요. 지식을 많이 한번 가져보세요. 그것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할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그 자녀가 죽기까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 없는 것이 상팔자라고,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 자식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왜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행복을 구분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요, 원래 세상적인 행복은 해피니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영어 happen이라고 하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해서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서 찾아오는 그러한 행복이 우연히 발견되는 세상적인 행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행복은 어떤 행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브레스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브리드라고 하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행복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행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행복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복을 우리는 세상적인 행복이고, 정말 진정한 행복,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극된 그러한 진짜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고난받고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나 실컷 받고 뭐 물질 없어도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 믿었으면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거지처럼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무슨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참 평안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신명기서 10장 13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재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은 다 어떤 존재냐? 다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다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 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모든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이 시편을 살펴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쓴 내용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이 없어서 그는 나는 이렇게 백양목궁에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서,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슬퍼하던 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금수저로 태어난 솔로몬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왔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 심지어는 쾌락까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이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로 오늘 이 시편과 전도서가 이어져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편과 또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것은, 이 시편 기자였던 그 다윗은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 전도서에 나오는 그 솔로몬은 내가 이런 것을 다 행복을 누려봐도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진정한 행복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정의 복, 이 마음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시편과 전도서에 포함되어 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로 행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돈 벌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행복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식을 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 여러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명예를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지식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래봐야 뭐 다 50대 이후인데, 예? 우리 빅터만 빼놓고 다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전부 다.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정말 주던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돈 좀 줘봐, 내가 행복할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명예? 좋아, 명예 좀 줘봐,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한국의 재벌들 오래 못 살아요. 그 돈 때문에. 그 돈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재산 유지하려고 오래 못 살아요. 지식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의사가 오래 살 것 같죠? 예? 결코 오래 못 살아요. 의사도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어도 왜 남의 암은 고치면서 자기 암은 왜 못 고칩니까? 그런 거예요. 명예 결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부자도요 3대 못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니까 세상 것에 의존하고 돈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 글을 썼던 솔로몬이나 이 글을 썼던 그의 아버지 다윗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가 아름다울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 어떤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들도 머리 깎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지만 다 거기도요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예?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 상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웃, 아버지, 형제,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짐승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왜 그토록 개를 그렇게 키우고 아빠라고 불러라, 엄마라고 불러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개는 여러분 예, 먹는 개 말고 키우는 개. 예? 개는요 배신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쳐먹고 예? 배신하고 얼마나 사기치고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할 때,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형제와 연합할 때 어떤 삶이 되느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수염, 예?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서 그 옷까지 내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표현인 줄 아세요?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들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헐문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더니 그 영생이다 그랬는데, 정말 형제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교회는 크지 않아도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서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경호 장로님, 이민영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있는 다 권사님들, 이름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이 권사님들, 이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1, 2년 정도 되니까 중앙일보고 한국일보에 신문이 났어요. 노록에서 이름 그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 전라남도 여수의 왕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맨 앞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앉으셨는데 첫날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날 가보니까 권사님이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아멘도 안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왜 어저께는 이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러더니 왜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저럴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권사님은 그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이 한국은 대부분 마룻바닥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도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강대상을 막 기름칠해가지고 번들번들하게 칠해놓고 이 강대 이 계단도 그냥 번질번질하게 닦는 그 권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네요.
근데 거기는 지금까지 신발을 신고 구두를 신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나만 신발 모르니까 신발을 신고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은혜가 안 돼서 저쪽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이 빅터가 찬양할 때 이 앞에 나와가지고 세상 말로 개판 치잖아요. 예? 어떤 때는 과자 먹고 다 여기다 뿌리고, 오늘은 또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서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여러분들 눈에 솔직히 안 거슬려요? 막 불안불안하고. 그런데 저는 하나도 불안불안 안 하는 게, 여러분 그래도 이 머리가 허연 이 교회에 애가 소리 난다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십니까? 예? 저는 그 손자 손녀가 없어가지고 이 손자가 이런 손자 같은 애가 뛰어노는 게 얼마나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이 아이를 생각할 때 형제 같고 아들 같고 손자 같고 손녀 같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불평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속으로는 저거 좀 치우지, 왜 애를 저렇게 굴리냐,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컴플레인 못 들어봤어요. 우리 반주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거의 7년 이상을 사역하고 있어요. 월급도 쥐꾸리만큼 받아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헌신합니까?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여기서 첫째 딸 낳았죠, 둘째 딸 낳았죠, 여기 빅터까지 지금 세 번째 애를 낳았어요. 예?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라우드를 좀 가지세요.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닌다라고. 예? 새로운 교인이요, 얼마나 연합하고 일을 원했으면 전도를 그렇게 심습니까?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 무슨 집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어디 가다가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꼭 가서 정말 목소리를 크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가니까 목사님 용서하시고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 가서 보니까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작아도 제가 그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연합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당짓고 싸우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연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서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그 미물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이 8월 달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좋은 것만 얘기하고 서로 복도 다 주고 서로 인정해 주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연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행복은 곧 영생이고, 이 영생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말씀 중에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영생하는 삶,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무엇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면 돈으로 망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로 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실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놀라운 진정한 행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려게 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 여러분 다른 기쁨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무엇에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지옥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사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연합하고 내 영혼이 쉼을 얻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3점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를 알아야 하고 때를 놓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알지 못해서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시기를 알아야 하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의 아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종말의 때 아닙니까? 세상을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까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저기 일본 쪽에서는요, 지금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저 캄차카 반도라는 데서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지금 계속 몰려온다고 그러고, 뭐 지금 기후 뭐 이상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말의 때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천국이 열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천국이 열리게 될 때라고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이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좀 그럴 걸, 잘할 걸, 얼마나 후회하면서 많은 삶을 살아갑니까? 때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까? 공부할 때를 잘 보냈으면 가방끈이 짧다고 그렇게 핀잔 맞는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 때를 잘 활용했다면 돈 없어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는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대충 삶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다 가져봤던 이 솔로몬이 이 세상 다 지내보니까 헛되고 전도서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때를 잘 아는 것이다라고 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때. 제가 정근모 박사라는 그 사람을 그 간증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요, 호서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장로님으로서 박사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장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래전에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인 친구인 김재익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재익 박사. 이분이 제5공화국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버마의 그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가가지고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정금호 박사님은 이분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얼마나 이 김재익 박사가 바쁜지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날 시간.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길밖에 행복한 길이 없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순직해가지고 죽어서 시체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때 중국에서 사역 때문에 나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 얼마나 그 뉴스를 보고 울었다라고 그렇게 써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영혼을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보셨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했습니다라고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빈자리가 아직도 많은데 이 8월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의 그것을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그럴 때는 아멘이 전혀 없어요. 막 복 받아라,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데 전도합시다 그러면 노멘이야. 네? 왜 그래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8월 달에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진정한 행복은 형제가 연합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도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또 한 번 귀한 자매님을 또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예? 늙은 암탉들은 알을 못 낳아요. 알을 절대 못 낳아. 다 새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을 낳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나는 포기해? 여러분, 사라는 몇 살에 이삭을 낳은 줄 아십니까? 90세 90세에 알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